우리 모두 축하해요.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주셨습니다. 넌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피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다시 한번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피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가야 할 길 몰라. 가야 할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 무너진 마음과 황폐한 마음 내 귓가에 들리네.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야 할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 무너진 마음과 황폐한 마음 내 귓가에 들리네. 주님 우리를 보내주소서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마음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날 보내주소서 날 보내주소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낮은 자리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축하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지켜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유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유초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부디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히 학교에 등교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큰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장지교회 유청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성탄주일이 되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2020년 성탄절은 아마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특별한 성탄절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빈 방이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좀 더 넘게 나가보면 아마 베들레헴 들녘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우리가 양을 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아무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을 우리가 치고 있는데 양은 꼭 필요하지. 그럼 아주 보람 있는 일이지. 그래요.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양에 흠이 없도록 상처라든지 또 찢기는 곳이라든지 부러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극상품 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가장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을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고 맹수로부터 또는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잘 보호해야만 했어요. 또 이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자부심으로 느끼곤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양을 하나님께 바쳐서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진짜 이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는 언제쯤 오실까? 벌써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와야 사람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네, 사람의 몸이 필요했겠죠. 아담의 혈통을 거치지 않아야만 죄의 DNA나 죄성이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만 이 세상에 오셔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아무런 사람이나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많이 생각을 하고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드디어 한 사람을 찾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이 시골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왔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처녀는 천사를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더더욱 두렵고 놀라운 이야기는 너의 몸에서 구세주 예수가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서 무슨 아기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를 감쌀 때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어린 양과 같은 분, 그분이 너를 통해서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마리아는 얼마나 황송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하는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들의 죄를 없애거나 또는 없앨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서는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요.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다 떠맡으시고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못 박혀 죽겠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더욱이 내가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 말한 대로 살아난다면 이것은 특별한 분이겠죠.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과연 이분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하면 우리 죄가 없어지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이죠. 그래요. 이분을 내가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 죄를 용서받고 저 천국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뽑히게 됐을까요? 시골 여자인데다 그리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외모를 가지셨겠지만 사람의 몸을 입어서 태어날 때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얼굴이 잘생겨서 매력적이거나 또는 막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어머니 몸을 빌렸던 그 마리아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용할 그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시골 출신인데도 그리고 또 못생겼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중요한 기준은 정결한 그릇이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뜻이 무엇일지 확실하게 일찍이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할지 이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이라고 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기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실어 나르는 자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그 몸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데오토코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간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에서는 간호사로 취직될 수가 없었대요. 그렇지만 이 분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늘 들려주신 말씀이 너는 사라처럼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라고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목사님 사모님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특별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나라에서도 이 사모님을 불러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강의를 듣는 그런 기독교 교육 세미나 강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시골 출신이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보스턴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몇천만 원씩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세 자녀를 잘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녀로 키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또는 잘생겼거나 못생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는 사실은 약혼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아주 소중하게 모시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둘 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구세주, 구원자, 죄를 없애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하고 베들레헴은 너무 멀어요. 직선거리로만 해도 120km. 그러니까 산을 넘어야 한다면은 아마 150km 정도는 되는 한 닷새 정도는 가야 할 그런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낸 것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에 있는 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참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을 굳이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까? 그것이 참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누구 말대로 다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물론 미가서에서 그렇게 예언했을 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겠죠.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와서 태어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어떤 일일까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들을 다 조사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 했어요. 보세요. 700년, 80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그런 예언을 어떻게 성취될지 아마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그걸 다 알고 계셔서 예언하시고 또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야만 하도록 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자, 가다가 또 해가 지면은 또 여관이나 또는 쉴 곳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닷새나 걸려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나흘 밤을 이제 다른 여관에서 이렇게 잠을 잤지만 이제는 베들레헴에서는 어느 여관에서 자게 될까? 거기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방은 하나님께서 아주 근사한 방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방이 없대요. 그래서 이방저방 다 물어봤어요. 다 빈 방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빈 방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곳곳마다 방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마리아는 지금 아이를 곧 낳아야 할 아주 지금 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방이 없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임금님이 사는 왕궁에서 태어나게 못할 망정, 그래도 깨끗하고 멋진 여관이라도 호텔이라도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또한 그런 능력이 있으실 텐데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아마 그것은 생각을 못했겠죠. 어쨌든 그들은 환영받지 못한 채로,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하나 빌려줬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짐승들이 있는 그런 냄새나는 마구간, 그리고 그 아이를 놓을 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짐승들의 먹이통인 거기에다가 깨끗한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또 그 깨끗한 보자기, 이것을 다 강보를 놓고 거기에 아이를 낳아서 눕혔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왜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보내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 있죠?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그 깜깜한 밤 하늘이 환하게 밝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무서웠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꽉 차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쫙 사라졌어요. 천사들이 꽉 찼던 그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럼 빨리 천사가 말한 징표를 보러 갑시다. 그런데 그 많은 마구간들을 언제 다 뒤집죠? 저들은 뛰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목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뭐 다 뒤질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말소리가 들리는 마구간이든지, 아니면 또는 등불이라도 켜있는 마구간이면 틀림없이 그곳에 아이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을 찾게 되었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와! 그리고 이 목자들은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그 이야기를 말을 해주고, 그리고는 거기에 태어난 아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경배를 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은 그때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구원자를 이렇게 정말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목자들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경배나 할 수 있겠어요? 다 보초들이 안 돼요! 하고 막았겠죠. 그래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곳, 낮은 곳, 아무나 찾아올 수 있는 곳에 태어나야 하셨어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오리게네스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질레지우스가 한 말도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수천 번 태어나도 그대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원히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국간에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셨던 뜻은 더러운 마음, 마국간과 같은 그 마음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제 마음속에 저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목자들처럼 하면 돼요. 이 목자들이 정말 천사들이 말해준 것처럼 구원자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정말 그렇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진 그 아기를 보면서 이제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구세주를 보내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위에 낮은 곳에 오셨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분은 이 짐승들의 먹이통 위에 눕혀졌어요. 마치 예수님이 먹이이신 것처럼. 맞아요. 예수님은 본인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이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데오토코스라고 했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데오토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줄을 몰라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을 전해줘야겠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12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카톡으로 보내준 그 줌 링크로 들어오시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거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자,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참여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미국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금년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한 30-4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테오토코스가 되기를 바라요. 자,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맨 처음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테오토코스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번 12월 26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테오토코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의 충만하심이 테오토코스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